저희가 예전에 산호세에 있는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연합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임종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저에게 그 집사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에 벽면에 조그마한 곰팡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곰팡이가 조금씩 자라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폐가 약하신 가운데 이사를 가서 몇 년간 지나다 보니까 그 곰팡이균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 망가지고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한 달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저에게 그 작은 곰팡이 하나가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도 작은 죄 하나를 방치해 두었을 때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도 보시면 다른 것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원망불평의 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다윗도 48세 이후에 삶이 망가졌는데 밧세바 가늠한 그 하나의 작은 죄 때문에 칼이 영영 그 집안에 떠나지 않는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전 인류를 죽이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죄가 사소한 게 아니에요.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가정, 나라, 이 세상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이후에 유대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의 작은 죄악을 처리하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 통혼,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순종해서 새로운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명령,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려 보니까 42,360명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숫자예요.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유대 나라를 재건을 해야 돼요. 근데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벌써 5만 명도 되지 않은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요. 느헤미야가 말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전에 뭐 때문에 망했냐 하면 이 통혼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 소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제 처리하고 통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해요. 그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머리털을 뽑았겠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 문제를 대처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벽 공사를 가장 반대하고 방해했던 산발락, 사돈이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모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왜요? 그들의 삶은 너무 가난해요. 이방인들은 부유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봐보세요. 솔로몬이 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바로 왕의 딸, 자기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첫 출발점이 이방인과의 통혼이에요. 애굽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딸과 결혼하면 안전을, 외교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1000명의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가 강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나라가 점점 약해져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신전을 지어줍니다. 함께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다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요. 나라가 멸망과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출발점이었어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모든 동네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아수르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의 5번째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아하시아도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됩니다. 와,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았는데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자가 왕이 된 경우는 아달랴가 유일합니다. 치욕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긴 거예요. 이런 망함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느냐? 통혼의 문제 때문에 출발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망해가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까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머리털을 다 뽑았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로 모든 인류가 다 죽는 이 심판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요,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이 통혼의 문제가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배경이 되었고요.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 인류가 멸망하는 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결국 멸망한다 이거죠. 타락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리, 유라, 진비, 재영이, 하영이. 근데 요즘에 보면요, 전부 다 잘생긴 남자를 원해요. 여자를 원하고. 그게 1순위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못생기면 지금도 솔로 모태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결혼을 못해요. 못생기면 일단. 키가 작아요. 평생 모태솔로로 죽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직장도 없어. 가난해. 얼굴도 못생겨. 소망이 없어요.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얼굴 잘생기고 돈 많으면, 키 크면 다 결혼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서 머리털을 뽑을 거예요. 절대 그거는 제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진비도 뭐 돈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 이런 결혼 조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 꼴을 못 봐요.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돈 많은 사람 만나도록 또 기도의 두 번째 목록을 놓고, 얼굴 잘생긴 사람,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 이렇게 목록을 놓으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쓰고 뭐 이러면은 못생겨도 그냥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결혼하다 보면 잘생기게 만들어주세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가난해도 결혼하다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 나중에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통혼을 금지하냐 하면요,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죠. 모든 결정을 할 때 믿음을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문에 흘러갑니다. 근데 솔로몬처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면 되지요.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당해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과의 결혼을 우선 조건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제 13장까지 보면 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을 닫아버려요, 장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하면서 그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힘을 쏟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또 멸망이 찾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 때문에 멸망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이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왜 장사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될까요? 이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전날에는 만나를 2배나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에는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안식년 이전에는요 3배의 곡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8년째 곡식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일날 장사하고 지키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주인인데 종들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이제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내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장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죄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 나무하러 간 자를 발견해서 백성들이 끌고 모세 앞에 세웠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 곤장 한 40대 치고 말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안식일을 깨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끝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깨잖아요. 그럼 더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년은 한 해를 닦아지 않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손해가 오니까 종들을 나가서 일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쉬지를 못해요. 땅도 쉬지를 못하고.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안식년을 7번 하면 50년째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종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원주인에게.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집도 원주인에게 복구가 돼요. 모든 것들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그것이 희년, 주빌리입니다.
이 희년은요,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왜? 너무 큰 손해가 와. 어떻게 해서 노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땅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해서 집을 착취했는데, 이걸 어떻게 놓아줄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안식년이 깨어지고 희년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70년간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땅이 안식을 취할 것이다, 안식년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부렸던 종들도 노예로 끌려가서 함께 안식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70년간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 모든 부자들, 주인들을 다 포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죄가 이게 작은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점 커지고 확산되어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3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떠나 살고 있어. 그래서 13장까지 이 안식일 회복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년을 회복하고 희년을 회복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복귀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출발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일상생활의 굉장히 작은 명령입니다. 근데 이 작은 명령 속에 우리의 복된 미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이 죄의 고리를 깨뜨리는 비결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성벽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힘썼던 것은요, 안식일 회복이고 그 다음에 11조 명령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 보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려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에 낸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더 뺏어와야 이게 더 경쟁력이 생기는데 잃어버려. 구제도 해야 돼. 선교도 해야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나라는 약해져 가고 더 빈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고 결국은 또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조를 말씀하면서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 분량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갖는 거예요.
밭을 갈고 목축을 하고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 가르쳐. 뭐 비즈니스 하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예배가 소홀해지고 말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 멸망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약화됩니다. 하나님 강림하셔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나라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요. 약해져 가요. 외부의 침입이 많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유대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고 부흥케 하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걸 따라서 살지를 않아. 자꾸 자기의 재산이 축소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은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조를 드리지 않는데 저주받은 인생, 도둑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도둑에게 어떻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떠나 살고 있어. 그래서 13장까지 이 안식일 회복과 11조 회복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말라기 3장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6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문을 여시겠대요. 닫혀있는 문을 여시겠대요. 두 번째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대요. 세 번째는 너희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황충을 금하시겠대요. 그리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시겠대요. 그리고 너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시겠대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열매들을 주시겠다라고 이 6가지를 약속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결국 느헤미야의 노력에 의해서 11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고요. 안식일을 회복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공동체가 되고요. 나중에는 가슴은 아프지만 이방인을 아내로 얻었던 그 이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자식들과 함께. 이게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아파도, 손해가 있더라도, 쓰라려도 죄는 단호하게 잘라내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작은 제약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1983년도에 윌슨과 킬링이라는 범죄학자 두 사람이 이 아틀란틱이라는 잡지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론이 뭐냐 하면 작은 무질서 하나를 방치해 둘 때 이게 더 큰 무질서로 나아가고요,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붕괴가 온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가 깨어져서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더 많은 유리창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예화를 든 게 뭐냐 하면 자동차 2대의 예화입니다. 자동차를 앞에 후드를 열어놓고 2대를 차를 파킹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냥 후드만 열어놓은 차는 일주일 후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앞에 유리창을 깨어가지고 후드를 열어주고 파킹한 그 자동차 안에는요, 배터리 떼어가고 라지에이터 떼어가고 안에 라디오 떼어가고 가죽 시트 떼어가고 나중에는 네 바퀴도 다 떼어가서 고철이 되었습니다. 폐차가 된 거예요. 이 두 학자가 얘기하는 게
무질서를 하나 그냥 작다고 방치해두면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이론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킬링이라는 이 교수가 뉴욕의 교통국장을 찾아갑니다. 데이빗 건이라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나 해요. 그 당시 뉴욕이 1980년도에 중범죄가 1년에 60만 건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범죄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킬링이라는 이 학자가 뭘 제시하냐면 지하철에 낙서 있잖아요. 그래피티. 이것을 지우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지하철 6,000대가 전부 다 낙서가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건이라는 교통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피티를 지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6,000대를 다 지우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지워나가는데 2년째 되던 해에 범죄율이 30%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 정도로 범죄율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뉴욕 지하철 안에 중범죄가 74%가 5년 만에 삭감이 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줄리아니 시장이 이제 뉴욕 시장이 된 다음에 뉴욕시 안에 침 뱉는 사람을 경범죄로 잡아들여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도 경범죄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무단 행보하는 사람들도 다 잡아서 깜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뉴욕의 중범죄가요 54%가 줄어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도 이 사례를 적용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카페 골목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커피 잔을 꾸겨가지고 3개를 골목에다가 던져놓고 갔어요. 근데 그 찌그러진 커피잔 3개가 놓여있는 자리에 나중에 가보니까 수북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무질서는 더 큰 무질서로 바뀐다는 이론이 맞아 들어간 것이죠. 한 집안에 유리창이 깨진 채로 집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척합니다. 밤에 되니까 깡패들이 소굴을 만들어서 담배와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패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하는 이런 작은 무질서와 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점 자라고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혼의 죄 하나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작은 하나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이 찾아왔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원망불평의 죄가 굉장히 작은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원망불평의 죄 하나가요 나중에 그들의 삶을 40년 광야 생활에 다 광야의 시초로 만들어버린 결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작은 죄악들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계속 쳇바퀴 도는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 한 번 잘못했다가 23,000명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아간은 여리고성의 물건 몇 개 훔치다가 전 가족이 돌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그 한 사람은요 나무 한 개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하시죠.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은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거 이거 굉장히 큰 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들을 전부 다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14,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통혼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1조를 드리라, 이거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작은 명령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명령 속에 우리의 복된 미래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비결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게 결코 작은 명령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는 작은 명령들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하다고 작다고 방치해 두잖아요. 결국은 미래에 사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대교회가 그렇고 라오디게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법 하나를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